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하나님 선하신 인도하심 따라가는 믿음의 경주자들 되게 해달라고 어제 함께 예배한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어제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 현장에서 다음 세대들도 결단했던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요. 그 기도 제목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낼 힘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한 주간을 맡기는 기도가 첫 번째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당 이 화면 공사가 시작이 돼요. 토요일 날 무조건 마쳐야 돼요. 안 그러면 주일 날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중이지만 일하시는 또 공사하시는 분들 또 속도를 또 여러 가지 일과의 진행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주관해 주셔서 안전하게 그리고 모든 것이 고르게 실제로 시연도 여러 번 해봐야 됩니다. 그냥 설치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본당에 이 화면과 연관된 전광판 공사하는 부분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맡겨드리는 기도가 필요하겠습니다. 건강과 연관돼서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 이후 선한 결과를 더해 달라고, 이규희 장로님, 김명래 장로님, 이혜신 권사님 병상에 계세요. 특별히 이규희 장로님은 이렇게 3주 정도 이상 입원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퇴원을 하셨다가 또 이렇게 그런 과정이 필요하신데 지금은
주사 이런 거는 다 띄시고 약으로 지금 하시는 중에 계셔서 퇴원할 수 있도록 체력과 또 이렇게 호흡하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달라고 이교희 장로님 위해서 특별히 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을 위해서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돼요. 근육에 힘을 더해 주시고 이해신 권사님도 자가 호흡할 수 있도록 건강을 더해 달라고 특별히 이은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위해서 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발목 수술 또 골절되신 부분 완전히 회복되도록 주일날 남이자 권사님이 교회 처음 오셨는데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시고 하는 전 과정이 굉장히 좀 많이 좀 순간적으로 어려우셨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회복을 위해서 조옥엽 권사님처럼 이렇게 점차 더 나아지시도록 회복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술 이후에 몸의 상태가 더 호전되셔야 되는 분 장경순 집사님 눈의 시력이 더 회복되도록 양지원 자매님 아직 출근하지 않지만 좀 재활하는 시간이에요. 다 이렇게 회복이 되어야 이제 출근할 수 있으니까 양지원 자매 디스크 수술 이후에 온전히 회복되도록 김숙자 권사님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이 있지만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완전히 드러난 건 아니에요. 조성숙 성도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파킨슨 관계되어서 조금 증상들이 있으시지만 이신영 자매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증상이 명확하게 나타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도 제목을 받았으니까 계속 기도해요. 실제로 몸의 상태 가운데 하나님이 살피시는 은혜로 연약한 육신을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 믿음의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믿음으로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간 열어주시고 월요일 첫 새벽을 구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저께 예배 시간에 함께 결단했던 여러 가지의 결단의 신앙 고백 같은 기도의 제목대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유치부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주 예수님의 손 붙잡기로 결단한 또 삶을 맡기기로 결단한 모든 기도대로 이번 한 주간 여러 삶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 손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로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한 사람도 믿음의 경주에서 낙오하는 사람 없게 되기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행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본당 이제 전광판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 이것을 감당하고 또 담당하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지혜를 더해 주시고 신속하게 모든 것에 안전하게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게 하여 주셔서 토요일 날 모든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비가 오고 우중이라 여러 가지 전기공사와 연관되니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살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을 기억하시고 병상에서 붙드시고 안전하게 하시고 확신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곁에 계시다는 사실을 매 순간 확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필재 집사님 항암 치료에 좋은 결과를 더하시고 몸에 더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암세포가 확실히 줄어들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교희 장로님 퇴원할 수 있는 환경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명래 장로님, 이해신 권사님 병상에서 오늘도 붙드시고 근육의 힘을 더하시고 특별히 이은성 권사님, 김준수 장로님 간병하시는 모든 과정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김숙자 권사님 몸의 상태를 늘 붙드시고 지문길 권사님, 김인경 집사님, 정명자 권사님 발목과 연관된 모든 것에 완전함을 더하시고 장경순 집사님, 양지원 자매님 수술 이후에 하나님께서 살피셔서 시력도 잘 나오고 불편함이 없도록 디스크 수술의 이후 좋은 결과들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인자 권사님 연약한 육신에 힘을 더하시옵소서. 조옥엽 권사님 때마다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명순 권사님 특별히 이렇게 이석증으로 어저께 많이 어려워하셨는데 하나님 살펴주시고 오늘 회복에 회복을 더하시옵소서. 조성숙 성도님, 이신영 자매님 의사의 진단을 넘어서 하나님의 오늘도 살피시는 은혜로 몸을 붙드시고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들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그들이 학교에서나 여러 가지의 삶의 환경 가운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뿌리 견고하게 내리는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에도 응답하실 것을 인해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레미야가 3장 42절에서 5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42절, 구약성경 114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2절부터 5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셨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딸 내 백성의 파멸로 말미암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도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니라. 나의 성읍의 모든 여자들을 내 눈으로 보니 내 심령이 상하는도다. 나의 원수들이 이유 없이 나를 새처럼 사냥하는도다. 그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넣고 그 위에 돌을 던지며 물이 내 머리 위에 넘치니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멸절되었다 하도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체감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결론적으로는 나는 멸절되었다라고 막 이렇게 고백이 될 정도로 너무 힘들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오늘 42절에서 45절 전체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돈을 해보면 우리의 문제가 뭔지를 알아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문제 42절이죠.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죄 때문이구나. 문제의 핵심을 알아요. 선지자가 알고 선지자의 선언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아마 공감하겠죠. 우리의 죄 때문이구나. 문제를 알아요. 자, 문제를 안다고 정답 가운데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과정도 있어요. 과정은 뭐냐 하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너무 상세하게 써놨습니다.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두 번째 자신을 가리시고, 세 번째 추격하시고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않으시고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시고,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는 나에게 있는 문제가 있고 그 문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풀어져 가는가 안 풀어지고 묶여지는 것 같아요. 과정을 아주 상세하게 보게 돼요. 이 예루살렘이 회파가 돼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게 막 체감이 돼요. 자, 문제를 알고 과정을 알아요. 그렇다고 정답에 서 있는 건 아니에요. 결론도 나와 있어요. 이로 인하여 예레미야가 겪는 건 44절 기도가 상달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요. 45절 쓰레기와 폐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말하는 것도 같아요. 48절 눈물이 시내처럼 흘러요. 51절 심령이 깊이 상해요. 54절 낙심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이르기를 이제는 끝났구나, 멸절되었구나. 자, 문제, 죄,
과정, 하나님의 버리심, 결론, 난 이제 끝났구나. 자, 이 세 가지 문제와 과정과 결론을 안다고 정답에 서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요, 문제와 과정을 알면 해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학적인 공식이 대부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뭘 잘못하는지 알고 이 잘못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으면, 그리고 이 풀어가는 과정이 있으면 어쨌든 간에 근사치에 가까운 답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녀가 분명히 공부를 안 해요. 그런데 저 공부를 어떻게 시킬까 하고 학원도 보내보고 모두 다 해봐도 스스로 공부를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 어떻게 보면 정답은 그 아이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뭐 학원 선생님이 공부를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이가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게 쉽지는 않죠. 나름 문제도 풀다가 보니 점점점 바뀌어지겠지만,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문제를 알아요. 아, 이게 이것 때문이구나. 과정.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일어난 여러 가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에 대한 걸 아주 선명하게 봤어요. 결론. 아, 이런데 답이 없도다. 근데 그게 답에 서 있는 사람이라 결론을 이렇게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소개하는 정답은 언제나 하나님이세요. 언제나 하나님으로 결론이 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내 탓이구나라는 문제를 알고, 이게 이렇게 진행되는 거네라는 과정을 보고, 어떡하지? 지금은 아무런 답이 없네라는 결론에 서 있어도 그게 결론이 아닌 거예요. 오늘 본문 안에서 정답을 찾아보실까요? 예레미야가 정답을 아는데도 충분히 슬프기 때문에 슬픔을 표현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레미야는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정답이 딱 정해져 있는지를 알아요. 그게 5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셔야만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그치지 않고 나는 멸절되었다라는 낙심이 찾아오고, 막 원수들이 내 생명을 끊으려고 나를 구덩이에 던지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는 것 같고,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는 내가 그걸 겪는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는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도, 정답을 확신하는 사람도 그에게 주어져 있는 환경과 상황과 계속 넘나드는 파도와 같은 소리들에 흔들리기는 해요. 그러나 예를 들어 50절이 없이 42절에서 54절까지만 존재한다면, 예레미야는 지금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심히 낙심하고 아주 좌절한 사람으로 우리는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근데 어제 본문도 그렇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좌절해서 이루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낙심이 찾아오는 것도 사실이고 눈물이 끊어지지 않는 것도 사실인데, 하나님이 돌아보실 때를 기다리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을 기다리면서, 살펴주실 것을 기다리면서 과정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도 정답을 벗어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답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계속 이러다간 이 답도 잃어버릴 것 같아요? 답은 잃어버려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발견했다면 그 은혜가 떠나시겠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는데, 그럼 그건 그냥 한 번 하신 말씀인가요? 아니라면, 아닌데도 불구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다는 약속이 지금도 반짝반짝 빛나는데도 불구하고 하염없이 울 수 있어요. 나는 난 멸절되었구나라고 낙심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답이신 거 알아도.
중요한 건 답을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또다시 문제를 찾아 떠나는 게 아니에요. 또다시 다른 과정을 겪으면 새로운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답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벗어나려고 다른 행동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일정이 아무리 꼬이고 복잡해도 또 우리 자신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해 보려고 해도 정돈이 안 돼도 정답에 서 계시면 가장 안전한 곳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정답에 서 있는 사람이 안심하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정답대로 될 거니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날이 있어요. 그 날이 오늘은 아닐지라도. 그러면 돌아보시는 그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는 사실상 이게 설교였다면 이렇게 써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알고 하나님의 버리심을 체험하고 낙심할지라도 하나님이 살피고 돌아보실 때를 바라봅시다. 이렇게 써놔야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은. 그런데 예레미야는 설교를 쓴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애가는 예레미야가 느끼고 막 견딜 수 없는 걸 풀어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에게 말하셨고, 그리고 예레미야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때마다 건지셨고,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이 패망하고 다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과 상관없이 진행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은 회복하실 거라는 약속을 이미 주셨고, 그러면 울면서도 정답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런 겁니다. 정답에 서 있는 거예요. 정답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거기 서 있으면 큰일 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도 하나님이 답을 내실 거라는 정답에 서 있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막 울 수 있어요. 울다가 정답으로 다시 가십시오. 내가 정답에 서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정답을 붙드세요. 정답을 믿으세요. 정답에만 서 계세요. 그냥 발을 동동동동 거기서만 구르세요. 인생의 답을 내가 다른 답이 있나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답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시는 날을 사모하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저는 예레미야 애가 읽으면서 자꾸 놀라요. 이건 그냥 슬픔의 책이 아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해 더욱 명확하게 발견하고 하나님에 대해 말할 수 없는 그런 탄식이 아닌 하나님을 제발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라 막 선언하고 하나님은 답이시다를 말해주는 책이에요. 예레미야가 읽으시는 동안 하나님이 정답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정답을 벗어나지 마시고 여전히 울어도 여전히 막 낙심해도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한숨이 나와도 하나님이 돌아보시면 되지, 이 답을 50절을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런 슬픔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정답을 곳곳에 보석처럼 남겨두고 계세요. 오늘 하나님이 답이시니까 다른 곳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의 명확한 정답으로 보여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해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이 아니겠어요? 다른 방법을 무엇을 가르쳐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50절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답이십니다. 그런데 정답이 명확한 정답이신데 정답을 벗어나야 되나 싶을 만한 환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환경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정답에 서서 여전히 하나님의 손만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피고 돌아보실 그 때를 우리가 감격하여 경험하게 될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서 있게 하시고,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답을 벗어나는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달라고 맡기는 기도로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까지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똑같이 이러한 기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을 때 답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안정감 가운데 우리가 흔들림 없이 서 있기를 원하고, 답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하는 걸음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교우분들 한 분 한 분 정답이신 하나님을 벗어나는 그러한 감정적인 참 어려움의 시간들에도 버티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인생이 답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께 의탁하고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1절과 5절 부르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옛날 찬송가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내 발을 붙드시고 내 마음을 붙드시고 오늘도 말씀 안에 서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손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